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룻기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오미와 룻이 보여주는 효도하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룻기서 말씀, 어버이 주일날 설교 본문으로 많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룻기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여쭙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룻기서의 말씀, 그러면은 이제 룻기서에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서 많이 아신다라는 것을 배경을 두고 좀 설명을 드린다면, 룻기서의 중요한 인물 두 인물이 있죠. 초반에 나오는 두 인물은 누구일까요?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과 그의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두 사이의 관계를 보면 참 애틋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참 이 며느리가 한 시어머니에게 행동한, 또 시어머니에게 보여줬던 표현들이 참 귀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룻기서의 말씀은 효도하자 라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요, 나오미라는 인물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룻에게 남편이 되는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얘기인데, 곧 무슨 얘기냐?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구원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의 오심이 성취된다라는 예언적인 말씀인 것이죠. 룻기를 읽을 때마다 효도하자, 효도 잘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신다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고 마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해할 것이 있는 것은, 성경은 도덕책일까요?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면요, 도덕적인 삶은 따라올까요, 말까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거꾸로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 이거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 참 은혜가 됐는데, 노력으로도 안 되고 어떤 선한 행위로도 안 된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의 중심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는 잘 읽어야 하는 것이죠. 룻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홀 어머니 대신 시어머니를 잘 봉양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나오미와 룻의 관계 가운데 성도들이 돌아봐야 할 본이 되는 삶이 무엇이고 참된 효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이 되는 삶이라는 측면에서요, 첫 번째 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인됨과 의인됨을 동시에 붙잡는 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또 정복하고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대는 사사시대거든요. 그 사사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면 그 주신 땅을 가지고 복을 누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은 예의치가 않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2절에 보니까는 어떤 사람인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 이름은 나옴이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두 가지, 그 두 말씀 가운데 왜 굳이 반복해서 이렇게 썼는가라고 생각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유다 베들레헴, 이곳은 어디를 말할까요? 이스라엘의 한복판 아닌가요? 이스라엘 민족의 한복판이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지도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하셔서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유다 한복판이고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거기에 살았다라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이들이 당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요? 흉년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흉년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한 선택은 무엇이냐? 자기들의 고향을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고향은 단순한 고향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이었고 그 땅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그 땅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셨는데 그 말씀의 증거가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이죠.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의 때도 또 흉년이 들었다. 근데 이삭이 그랄에 있었는데 그 그랄 지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흉년이 들었으니까. 감사합니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안 좋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굉장히 강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방법을 찾기를 원했을 때 이삭이 선택할 방법은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을 그대로 할 가능성이 컸겠죠. 아브라함이 갔던 곳이 흉년이 들었을 때 갔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어떤 일을 경험하나요? 자기의 아내를 팔게 되어지는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위기를 복으로 바꿔주시긴 하셨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삭에게도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그때 이삭의 선택은 무엇인가?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삭이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사시대에도 약속한 땅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동일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선택은요, 이삭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맛보고도, 약속하신 땅을 자기의 땅으로 맛보고도, 그런데 이삭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격으로 나온 가족이 바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 엘리멜렉의 선택은 그 땅을 떠나는 것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그 땅을 떠났더니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가족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 직시해야 될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줄 알았더니 상황과 형편, 내 판단과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따라서 사는 자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다라는 것이 시작인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나오미에게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사실이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나오미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반드시 인식해야 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인됨을 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의인됨도 동일하게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죄인됨과 의인됨을 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치 상충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오미의 삶 가운데 자기의 삶의 결과를 보면서 자기 가족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죄악된 것임을 이 나오미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됨을 아는 자들이 사는 삶의 선택은 무엇인가? 나오미가 1장 6절에서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자, 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나오미는요 자신의 문제를 알았습니다. 은혜 주셨던 삶의 순간들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을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됨인 줄 믿습니다. 죄인됨은요 무엇입니까? 죄인됨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죄인됨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인됨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이 어떤 의미일까요? 떡집이라는 의미 아닐까요? 성경에서 두 번이나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떠나가는 것이 나오미와 그의 가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죄인됨을 나오미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게 돼요? 야훼 하나님을 찾게 되고 야훼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단어가 무엇인가요? 돌아오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고요, 야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의인됨입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인가를 가지고 죄인됨과 의인됨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착해 보이는 삶을 가지고 의인됨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착함을 가지고 의인됨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의인됨의 방법, 그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의인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그것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중에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 수학도 잘해서 수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학문에 심취했습니다. 철학과 수학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성경 말씀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들었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인생의 시간이 흘러서 이분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하루는 이분이 살던 영국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 폭설 내리던 상황 가운데 서둘러서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한 할머니가 눈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할머니를 얼른 구해줬습니다. 그에게 이제 구해줬으니까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이 할머니가 이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게 큰 친절을 베푼 것을 보니까 깊은 신앙심을 갖고 있는 분 같은데 어느 교회를 출석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행동으로 봐가지고는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는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안 가요.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의외란 듯이 표정을 지어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다 늙어서 어쩌자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요. 그러다가 나처럼 뜻밖의 사고당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나는 저 구덩이 속에서 죽는 줄 알고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있었구만. 이분의 삶은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었던가요? 아니죠. 자기의 삶에 가야 될 곳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학자는요, 자기의 삶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의 확신에 찬 대답을 듣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탐구했던 모든 학문들이 과연 나를 돌아갈 곳이 있게 하겠는가? 내가 돌아갈 곳이 있게 하겠는가? 라는 인생의 회의가 들어서 결국은 다시 교회 나갔답니다. 예. 여러분, 나오미가 보여준 모습이 무엇이냐? 자신이 떠나 있음, 곧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었고요,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의인됨을 확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어른들 세대가, 어버이 세대가 보여줘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버이로서 우리가 재산을 많이 갖는 것보다, 어버이로서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버이로서 자랑거리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도 진정하게 진실로 중요한 것은 실패의 순간이 있을 때 그 실패를 인정하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떠나서 내가 있어야 될 신앙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남겨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딸이 보낸 어버이날 카톡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아빠께, 아빠 안녕? 아빠 딸이야. 어버이날인데 딸내미가 돈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전해요. 어릴 때부터 나는 아빠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제일 멋있었어요. 그런데 리더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개척교회 할 때 알았지만 그래도 동경의 대상이었달까요? 직책이 있다고 점잔 떠는 것보다 먼저 성도님들한테 항상 웃으면서 다가가고 손 내미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빠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날 정도로 힘들었을 때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게 아빠가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서 부르짖는 거였기 때문이에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저게 맞는 거구나, 저거 말고는 방법이 없구나, 그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예배하는 게 어떤 건지 차차 알게 됐어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게, 그리고 아빠를 우리 아빠로 만나게 된 게 항상 감사하고 다행이에요. 어릴 때부터 내 이야기 다 들어주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 아빠의 삶의 선택이 무엇이었을까? 이 아빠의 삶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목사라는 타이틀에 갇혀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했다면 이 딸의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술로 인생을 달랬다면 딸의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짜인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실 거다. 할렐루야. 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무슨 얘기예요? 그 백성을 어떻게 산다고요? 악에서 떠난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춘답니다. 그리고 기도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땅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신다라고. 오늘 이 시대에 아이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무너지는데 어느 정도는 무너지냐면요, 지금 아이들이 음란 동영상을 보는 것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예, 중학교 아이들이 음란 동영상을 보는 것이 80%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예, 이 성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성폭력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그냥 이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의 자리를 찾아갔던 것들을 돌이켜서 이제는 돌아와야 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삶을 안 살아내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왜 나오미와 룻의 얘기를 우리가 봐야 될까요? 단순히 효도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나오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룻이라는 삶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내가 떠났던 자리를 다시 한번 온전히 돌이켜서 교회에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이 교회 안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살아내고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자, 내 안에 내가 주님 떠나서 죄인 됨을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자,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온 자로 하나님의 의인됨을 인정받고, 내가 의로서가 아니라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께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효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라고 달았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야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자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한 사람은 떠나고 한 사람은 남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저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선대할 거야. 야훼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자 새로운 남편 주실 것이고 그 남편 집에서 너희가 위로를 받기 원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두 여인 모압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 여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시어머니가 얘기하고 있는 축복이 축복으로 들릴까요? 왜 안 들릴까요? 당신이 믿고 있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또 축복하면 나 또 남편 잃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여러분들은 너무 거룩하셔서 성경을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보셔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만약 이 모압 여인이라면 화도 나지 않았을까? 아니, 여기서 다른 걸 가지고 빌어주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당신들이 믿고 있었던 이 하나님이 당신들의 삶의 결과에 남편 다 죽고 내 남편도 죽지 않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 두 여인 가운데 참 두 여인의 마음이 고왔던 것 같습니다. 왜요? 소리 높여 울며 한 사람은 떠나고 한 사람은 남았거든요. 게다가 이 며느리 룻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조금 전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대단한 고백과 믿음을 드러냅니다. 룻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16절에 있는 말씀이 공수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남발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차마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축복을 빌어드릴 수 있어도 사랑한다는 말을 차마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사랑이란 말은요, 좋아한다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랑한다라는 말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결단을 하고 또 오늘 여기에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머니 앞에 얘기했던 것이 공수표였을까요?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공수표와 같은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진짜 얘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귀하게 보신 것 아닐까요? 어느 성도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옛날 걸 그대로 해서 좋다고요. 저도 좋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가 했더니 다른 교회 갔는데 사도신경을 너무 바꿔가지고 이 적응하기가 어려우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도신경 바꾼 데 많죠. 다르게 표현하는데 근데 저는 그냥 기존 그대로 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문체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에 나오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을 그대로 중요하게 여기고 내 삶으로 살아내면 되는 것 아닐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거 믿는 거, 그것이 사도신경 아닌가요? 그거면 충분한데 신천지 같은 이단은 사도신경은 그것은 과거에 교황과 카톨릭이 그냥 만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고 성령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 외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단들은 그렇게 따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본질로만 돌아가면 되는 것 아닐까. 여러분, 룻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있었습니다.
룻의 마음 가운데 시편 39편 6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씀이 룻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소망은 주님께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룻이란 이 여인이 왜 예수의 계보에 들어갔을까? 아시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태어나시는데 예수님의 가문은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가문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룻이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진짜 믿었던 것이죠. 그것이 자기들의 신이 아니라 어머니의 신, 야훼의 신을 진짜 믿었다. 그분이 진정한 신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바로 룻의 어머니를 향한 효의 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효도는요, 분명 이 말씀 보면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효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효도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남에서 어떤 부자분이요, 이제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아파트 2채를 큰아들과 작은아들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물려줬습니다. 물려줄 때 조건은 이것이었습니다. 6개월씩 내가 너네 집에 갈 거다. 6개월씩 첫째 아들 집에 갔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집에 가서 6개월을 지냈습니다. 한 바퀴 한 텀이 딱 끝나서 다시 큰아들 집에 갔는데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갔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되니까 결국은 거기에 있다가 둘째 아들 집에 갔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 집에 가니까 여전히 똑같은 마음으로 자기를 대해주더라. 그래서 나중에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직 나 3,000평이 있다. 그 3,000평 누구한테 갔을까요?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은 사람한테 갔겠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가 결정나고 하나님 앞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자리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중심이니까 하나님 중심대로 살게 되면 효가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따라온다 라는 것입니다. 효를 하려고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효를 하려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효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게 만나게 하신 모든 분들에게, 어떤 어른들에게 행하는 것이 효고 아랫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자애로움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진짜인 것처럼 사는 사람,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복음교회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래서 그런 믿음이 실제가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당연히 이 말씀대로 살 줄 믿습니다. 자, 룻기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치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아이고, 굉장히 절연한 각오인데
여러분 저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어머니의 하나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남겨줄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들에겐 저절로 따라오는 복이 효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을 하죠.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이 당신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당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진짜 효자 아니신가요? 예수님이야말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효자 아니신가요? 여러분, 그 효자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고 어른들 앞에 효자가 되고 또 내 아랫사람들에게 자애로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이 성찬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바로 주님 말씀 떠나서 죄인 때문에 삶을 살았군요. 그러나 이 죄인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그것이 내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이고, 그 모습을 함께 나눌 때 누군가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삶,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참된 효를 이룰 수 있는 삶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